네, 오늘 시편 38편 1절에서 사실은 20절까지 있습니다만 우선 10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참회록을 써 보셨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약의 첫 복음인 마태복음은 먼저 예수님 족보와 출생과 성장에 관한 말씀으로 1, 2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3장에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대단히 극적입니다. 3장 1절,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 선언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는데 그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천국 복음 전파 제1성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인간이 모든 고통과 질고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사실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핵심은 천국이 아니라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관문만 통과한다면 천국은 자연히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 회개했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회개가 없는 믿음, 회개가 없는 교회 출석, 회개가 없는 성경 읽기, 회개가 없는 기도는 모두가 천국이라는 이 궁극적인 우리들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신앙이라고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면 천국 복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믿음으로 얻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도 주님도 복음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했고 천국은 회개에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으며 회개가 없으면 천국도 하늘나라도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와 일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게 오셨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평강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미 아담 이후 타락한 죄를 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쳐도 우리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라는 이 관문을 거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살인을 강도짓을 하고 사기를 했는데도 법정에서는 모두가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변호사를 사서 죄 없다는 변명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범죄일 뿐이고 마음으로 진 죄, 남을 미워한 죄, 남에게 상처를 준 죄, 남에게 손해를 끼친 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남들에게 이 들키지 않은 죄를 포함하면 인간은 죄악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떳떳하다고 하면서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리고 서로 죄가 드러난다 해도 몇 푼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서 얼마간 있다가 나오면 죄가 면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늘 범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뉘우칠 회, 고칠 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선한 인간으로 고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회개란 말처럼 세상에 절실하고 아름다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실하고 아름다운 말이지만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이 회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바로 잘못을 고친다는 이 고칠 개자에만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먼저 잘못을 뉘우치는 뉘우칠 회, 즉 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참회의 과정이 없고는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회라는 말은 뉘우칠 참, 뉘우칠 회, 철저히 뉘우침에 비중을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뉘우침에 비중을 두는 참회의 교리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철저합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를 이 크샤마라고 하는데 이는 용서를 빈다, 뉘우친다, 미안하다, 후회한다는 뜻인데 참회를 그들도 수행의 최대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현상의 번뇌망상을 모두 죄업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업을 벗어나야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참회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참회는 이 사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참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품, 중품, 하품의 참회입니다. 상품의 참회는 뭐냐? 온몸의 털구멍과 눈에서 피가 나도록 잘못을 비는 것이 이 상품 참회입니다. 그럼 중품 참회는 뭐냐? 중품 참회는 온몸에서 땀이 나도록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품 참회는 뭐냐? 온몸에서 열이 나고 눈물이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어떤 방식의 참회를 하고 있습니까? 상품입니까? 중품입니까? 하품입니까? 이 불교에서조차 이처럼 죄에 대한 문제는 절실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이 죄성으로 인한 불행과 절망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죄성의 해결을 위해서 회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회라는 죄성에 대한 뉘우침도 있지만 그러한 참회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까지를, 변화되는 이 결과까지를 요구한다는 데서 이 참회 중심의 종교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회개란 말을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이 단어는 메타, 다르게, 노이아,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성하면 지금과 다르게 생각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사고방식의 대전환, 발상의 전환, 곧 기존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심의 인생관과 삶에서 완전히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근본적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 히브리어로서 회개는 슈브라고 하는데, 슈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삐뚤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원상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회개란 말을 메타노이아, 자, 이렇게 말해보니까 마치 시학에서 메타포 생각이 납니다. 시학의 생명이 바로 메타포인데, 이는 옮겨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자, 기존의 모든 존재의 의미를 새로운 존재의 의미로 옮겨서 이동한다는 것이 바로 메타포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세계를 옮겨서 이동시켰을 때 신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회개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속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던 삶의 패러다임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도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면, 회개와 천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며 회개의 마무리가 바로 천국에 완성된다는 놀라운 진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순간부터 이미 천국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처럼 분명한 진리인데, 그래서 교회마다 회개를 외치는데 현실에서는 이처럼 분명한 진리가 왜 그렇게 잘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개신교 신자만도 1,000명이 넘고 가톨릭 신자를 합치면 1,500만이 넘습니다. 불교에서도 참회를 주장하니까 이 땅에서 죄를 자박하고 선하게 살겠다는 이 종교인은 3,000만이 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300명 중 200명 이상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까지 합하면 100%가 다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도 부정부패는 교회도 있고 사찰도 있고 국회는 더욱 점입가경입니다. 그러니 일반 세상의 부패와 죄악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종교인이 많고 일반인들도 어려서부터 평생 도덕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째서 죄악의 먹구름은 더 짙어만 가는 것인가? 이는 바로 참회나 회개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의지적으로만 이해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사실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참회를 통해 깨닫는 자가 되고 부처의 경지, 실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회개를 고해성사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고 일정한 행위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회나 고백이나 회개의 의식이 인간의 변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변화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진정한 실현은 이런 이성적인, 교리적인 참회에 앞서서 이 죄를 지었음을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자책하고 그런 그 감성적 참회, 바로 죄책에 대한 뼈저린 양심의 반성과 회오의 감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바로 이 과정이 참회나 회개나 고해성사의 의식에서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러니 종교인은 많아도 여전히 하늘나라가 땅에 임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인 참회와 회개의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를 저는 참회록을 쓰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회록을 쓰는 방법이야말로 보다 진정성 있고 영구하고 확실한 참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회록이란 지나간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되 이를 낱낱이 문자로 기록해서 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잘못을 서로 알리고, 가톨릭에서는 사제에 알리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다분히 의례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회록은 잘못된 것, 죄된 것이 시간이 지나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아니 대대로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스스로 죄인의 문신을 얼굴에 새기는 것이고 주홍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자존심, 그 떳떳함 때문입니다. 그러게 어떤 약점이나 잘못이나 부끄러운 치부는 결코 드러내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약점이 있거나 과오가 있는 자는 철저히 무시하고 기피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회록을 쓴다는 것은 마치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회록 대신에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쓰고 저마다 어려운 인생살이에서 역경을 이겨냈다는 승리담이나 영웅담을 쓰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를 변명하는 수단으로 회고록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참회록을 써서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은 세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 장자크 루소, 그리고 레오 톨스토이가 그들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이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쓰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냈는데도 유명해졌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떻게 모두가 감추려는 치부를 드러냈는데도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까? 어거스틴은 알제리 출신으로 중세 철학은 물론 기독교사에서 사도시대 이후 최고의 신학자로 교부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이교도인 아버지와 기독교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서 카르타고 유학 시절에 이 수사학을 공부하다가 소위 그 이교도인 영지주의 마니교에 심취했었고 점성술에 빠지기도 했고 16살에 이교도 여인과 동거해서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이러한 타락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가 밀라노 주교 이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면서 회심하게 되고 33세 되었을 때야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의 참회록은 바로 이런 어린 시절의 잘못과 청년 시절의 타락과 점성술, 마니교에 심취했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영접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전 13권으로 된 긴 참회록입니다. 따라서 이 속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회심의 과정을 아주 간증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회록 대신에 고백록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참회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주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는 한 나는 한시라도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은 오직 그를 믿고 찬양할 때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의 의지는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지만 문제는 이 육신의 의지는 계속 쾌락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그 모순된 인간, 그 불균형의 인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송 어거스틴의 신앙이고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오히려 이 기독교 신학과 그리고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 참회록이 인생론이나 신앙 간증이나 신학적 사유로는 대단히 심오하고 방대한 소설이지만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통절한 아픔이나 고통을 절실하게 느끼는 이 감성적 참회는 별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참회를 이성적, 이것도 사변적이고 사색적인 참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동양에서는 참회록을 쓴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방예의 지국이라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참회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의 예지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도덕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양심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어째서 이 땅에는 고백서가 나오지 않을까요? 바로 체면과 가문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그런 그 유교적 사고 방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사에서, 한국의 시사에서 유일하게 참회록을 남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방대한 현란하고 대단한 산문으로 쓴 참회록이 아니고 짤막한 시안수로 참회록을 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윤동주의 시 참회록이라는 작품입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 일제하의 어두운 시대, 국권을 상실한 국민으로서 이 욕된 삶을 살게 된 자신에 대한 자책과 울분과 고통을 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시입니다. 역사의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보니 한없이 욕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밤마다 양심을 닦아보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자신만 보인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책이라는 데서 이 민족적 반성의 참회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윤동주 시인의 이 서시는 그의 이 참회록보다 더 진지한 감성적 참회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게 살기를 바라지만 나뭇잎만 조금 움직여도 나는 그렇지 못한 이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부끄럼 없는 삶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벼를 지키기엔 여전히 어려운 밤의 현실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그의 서시가 됩니다. 모두가 변절하거나 잘났다고 나대는 그런 일자하에서 홀로 부끄러운 자를 철저히 고백하던 이런 양심적인 시인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나마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의 시인들은 참회록의 저자들처럼
그렇게 방대한 산문으로 사변적으로 이성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또는 윤동주처럼 어떤 역사적 불행에 대한 문제에 자책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그 죄책에 대한 양심의 가책, 마음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참여하는 바로 감성적 참여의 시를 썼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등 7편이나 되는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7편 중에서 바로 6편이 모두 다윗의 참회의 시라는 데서 더욱 놀라울 뿐만 아니라 다윗이야말로 성경 중 유일하게 참회록을 시로 쓴 인물이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참회시 6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38편은 참회의 진정성이 무엇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이 회개의 마음가짐이 어떤 심정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절절하고 구체적이고 감성적인 시라는 데서 한없는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회의 진정한 가치는 과거의 범죄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 죄인의 상태임을 자각하는 인식적 태도는 물론 그러한 범죄가 다른 사람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존재인가에 대한 이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뼈아프게 느끼는가 하는 그 강도에 따라서 개선의 정도가 비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회가 깊으면 개선도 깊고 결국 참회가 없는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마음의 참회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시, 바로 시편 38편에 위대함이 있고 대단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수억을 행령하고도 난 모르세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많은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도 반성의 기색이 없는 이 인면수심, 죄를 짓고도 너 때문에, 사회 때문에, 돈 때문에라고 하는 이 양심이 마비된 사회에서 개과천선이나 회개나 천국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를 통한 이 천국의 길이나 구원의 길은 먼저 그 죄에 대한 통절한 감성적 정서적 이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 진정성 있는 행위가 가시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회의 진정성으로 볼 때 우리는 윤동주의 서시가 높이 평가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뭇잎 하나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도 자신이 흔들리는 양심의 부끄러움을 함께 생각하고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성, 이 죄에 대한 이 양심의 가책과 그 고통에 대한 시적인 고백은 역사상 그 어떠한 참회록보다도 처절한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성과 범죄로 인한 고통을 철저히 하나님의 징계로 인정하고 있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시적인 이 메타포로 고백하는데 이는 마치 형틀에 매서 곤장을 맞는 세상의 어떤 징계보다 더 통절한 아픔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아픈지 본문 2절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자, 이 구절을 읽을 때면 내 몸도 아프고 숨이 막힐 듯합니다. 주의 징계가 내 몸을 찌르는 화살처럼 육체적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숨이 끊어질 정도로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절은 그 강도가 더 심합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주의 화살이 나를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전신을 지금 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신이 아픕니다. 근데 몸만, 육신만 아픈 것이 아니고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뼈까지 아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어느 한 곳만 화살 맞은 것이 아니라 온몸에 화살을 맞아 성한 곳이 없는 이 육신의 고통과 뼛속까지 평안함이 없는 이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벌은 바로 남의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4절에서 바로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 도저히 정신력을 지탱할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내 상처가 썩어서 화살 맞아 상처나니 온몸이 썩어서 악취가 나오니 죄로 인한 상처로 살이 찢어지고 문드러져 이제는 썩고 고름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서는 내가 심히 아프고 구부러졌으며 뼈까지 다 부러졌어요. 온몸이 뒤틀리고 허리가 구부러졌다 했으니 이 의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내 허리에 열기가 나고 내 설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이건 의학적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상처를 입고 그것이 곪고 골면 열이 나죠. 대단히 아주 의학적입니다. 상처나고 골마서 썩고 악취나고 열이 나고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죽는 것이죠. 이처럼 죄로 인한 고통은 마침내 썩어 문드러지는 이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육신의 고통은 심리적인 불안과 초조를 동반합니다. 이처럼 처절한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모든 원인은 자기에게 있음을 자백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주님한테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죽게 된 고통을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주 앞에 저의 모든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다시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심장이 뛰는 것은 극도의 흥분 상태고 이제 괴로운 상태겠죠. 눈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막 생사를 결정하는데 되게 눈에 동공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빛을 잃었어요. 이미 사망 선고 단계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1절에서 16절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죽게 된 내 신세를 보고 가족, 친지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도 나는 변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회적 왕따는 바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죽음입니다. 자, 이때 세상 사람들은 회고전을 내고 자서전을 내고 자신을 변명하지만 다윗은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원인도 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는 참회입니까? 그는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모두 자신의 죄악으로 철저히 인정하고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범죄와 죄악에 대한 인식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변명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의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아주 뼈저리게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고통을 신체의 각 기관, 살갗, 뼈, 허리, 심장, 눈,
머리, 이 모든 신체 기관들을 다 동원하면서까지 이걸 신체 기관 이미지라고 시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바로 신체 기관 이미지를 총동원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참회의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형벌을 받았으면 죄가 사해져야 합니다. 솔직히 사회에서는 태형을 맞거나 옥살이를 하면 그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고 주님만이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토록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지막엔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8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20절, 22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처럼 처절한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애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그의 참회와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왜 다윗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일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첫 번째 호소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입니다. 그는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걱정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입니다.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여호와가 나를 버리는 단절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마저 나를 버린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죽은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나를 멀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아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이번에는 구원의 주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3단계로 주님께 호소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반성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가책을 모릅니다. 서로 들통이 난다 해도 남 탓이라고 변명합니다. 법적으로 죄가 드러나면 곤장 몇 대를 맞거나 콩밥 며칠 먹거나 벌금을 내거나 변호사를 사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고해를 하거나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로 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죄를 이 시라는 문자를 통해서 참회록을 써서 세상에 밝히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통절하게 느끼면서 반성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참회의 참모습, 회개의 참모습, 믿음의 참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감동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 바로 다윗 신앙의 위대함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회록을 써보셨나요?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들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문자로 새겨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인 일이 있나요?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윗처럼 화살이 나를 찌르고 그래서 온몸이 찢겨지고 곰고 썩어서 악취가 나고 뼈가 부러지고 허리에 선 불꽃이 나고 심장은 뛰고 눈빛은 가버리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이 고통과 뉘우침의 참회를 해보신 일이 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회개로 천국에 가실 작정이십니까?
회개와 천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이 바로 천국이 시작이고 회개의 마침이 바로 천국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회개 우리 제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이성적 회개나 의례적 회개나 산문적 회개가 아니라 우리도 뼈에 사무치는 아픔과 뉘우침과 반성을 참회록의 문자로 써봐야 하겠습니다. 다윗같이 정말 죄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이 참회록의 시를 써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함을 받아서 천국 시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회록을 쓰게 하소서. 주여, 말씀의 거울 앞에서 차마 나를 볼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알량한 내 이름에 그토록 매달리는 구찬 이 목숨을 버리게 하소서. 빛과 어둠을 가리지 못하고 좌와 우를 가리지 못하는 눈먼 내 영혼을 슬퍼하게 하시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세상 따라 흘러가는 이 지조 없는 내 믿음을 채찍하게 하소서. 내 추한 제목들 하나하나 이마에 새기고 더러운 주홍글씨 가슴에 달고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아픔을 느끼게 하시고 주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모두가 내 탓임을 주님께 고백하는 피보다 더 진한 눈물의 참회록을 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